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마로 잰 제단의 지수는 다음과 같았다. 한 안마는 보통의 한 안마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제단의 도랑은 깊이가 한 안마, 너비가 한 안마이고 그 가장자리에는 빙 돌아가면서 한 뼘 되는 턱이 있었다. 제단의 높이는 다음과 같았다. 제단의 화덕은 내 안마 높이고 그 화덕에는 뿔이 4개 솟아 있었다. 큰 받침은 길이가 14안마, 너비가 14안마로서 4면이 나 있었다. 사방 턱은 반안마이고 도랑은 돌아가면서 한 안마였다. 층계들은 동쪽에 나 있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자독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레위인 사제들에게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내주어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는 가져다가 성전 밖 주님 집에 지정된 곳에서 태워라. 정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너는 이래 동안 날마다 속죄제물로 염소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치게 하여라. 이 기간이 끝난 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사제들이 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둔 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지나 주님의 집 앞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짓을 많이도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전에서 너희 대신 이방인들이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자기들의 우상들을 쫓으며 헤맬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레위인들은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 이스라엘 집안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거슬러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나는 그들을 주님 집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그곳의 온갖 일, 곧 그곳에서 해야 하는 온갖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머리에는 아마포 쓰개를 쓰고 허리에도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띠를 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제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 후손의 처녀가 아니면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제의 과부는 맞아들일 수 있다. 소송이 일어나면 판관으로 나서서 내 법규들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의 모든 축일에 나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 그 뒤 정결하게 된 다음에도 이래가 지나야 한다. 사제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유지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그들의 소유지다. 온갖 종류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너희가 바치는 온갖 종류의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것이 된다. 너희는 반죽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제에게 주어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여라.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눌 때 그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구역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떼어놓아야 한다. 그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이 구역은 사방 그 경계안이 모두 거룩하다.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너희는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땅을 재어 놓아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다른 땅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그곳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옆으로 난 지역은 제후의 것이다.
그 길이는 서쪽 면에서 서쪽으로, 동쪽 면에서 동쪽으로, 곧 이 땅의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가 받을 몫의 길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아 그만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파와 밧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밧은 10분의 1 호메르이고 한 에파도 10분의 1 호메르이다. 호메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 보리도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를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의 가축대에서는 200마리 양떼마다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축제와 초하룻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는 제후가 책임을 진다. 그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주님 집의 문설주와 제단 받침의 네 기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에 바른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이래 동안 지내는 축제로서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는 이 축제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날마다 순염소 1마리를 바친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 시작하는 축제에도 제후는 이래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똑같이 바쳐야 한다. 제후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초하룻 날에는 흠없는 황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친다.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제후도 백성이 들어올 때에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함께 나가야 한다.
제후가 주님에게 자원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자원예물로 친교제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이것에 곁들이는 곡식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가루 6분의 1 에파와 그것에 뿌릴 기름 3분의 1 흰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제후는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몰아 그들의 상속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40안마, 너비는 30안마로 내 딸 치수가 같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삼는 부엌이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콘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기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봇 하맛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 하맛과 하차로 에난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맛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르는 땅이 단을 위한 한 몫이다. 아세리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탈들을 위한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한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를 위한 한 몫이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25,000 암마이고 너비가 2만 암마이다. 이것이 자독의 자손들인 성별된 사제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레위인들이 헤맨 것처럼 헤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레위인들은 사제들의 경계와 나란히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그리고 너비가 5,000 암마에 길이가 25,000 암마 되는 나머지 땅은 거주지와 빈 터로서 도성에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도성의 빈터는 북쪽으로 250 암마, 남쪽으로 250 암마, 동쪽으로 250 암마, 서쪽으로 250 암마이다. 이 땅을 경작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이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25,000 암마 되는 이 따로 떼어놓은 구역에서는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25,000 암마 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몫과 나란히 놓인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을 위한 한 몫이다. 시메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르를 위한 한 몫이다.
즈불론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드를 위한 한 몫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눌 땅이고 이것이 지파들이 차지할 몫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에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지수가 4,500안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메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즈불룬 대문이다.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18,000안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산마이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지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